할렐루야. 7월 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을 또 이렇게 우리 맞이하면서 아직은 순위 모임이 잘 되셔야 합니다. 종강에 가까이 오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로 머리도 맞대고 아이디어도 낸 걸 잘 훈련해서 여기 이제 팀워크이고 기도고 공동체 훈련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한 나름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가하는 모든 목장에게 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참 추억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큐티에서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이어 가야바 법정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로 모든 사람을 뒤집어놓은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의 가짐 또 두려움, 이미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자 했던 베드로의 모든 용기가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이 된 겁니다. 무슨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기 6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대제사장의 여종은 일종의 사환급이에요. 여종은 여인들은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항상 그 비서 역할, 사환 이런 역할인데 여기 이제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몇 번 봤으면 6월절마다 3번이나 그래도 예루살렘에 갔으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여종이 볼 수가 있죠, 능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가장 가까이서 변호산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하면 옆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딱 있게 돼 있죠. 그러니 금방 알만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종의 말에 대하여 68절에 1차 부인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살짝 자리를 비낀 거예요. 여러분 3년을 모셨던 스승님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반나절 전에만 해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맹세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말로 각오와 결심을 표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입니다. 예수님의 꼴을 보고 예수님의 뒷모습 보고 이게 이제 실족의 현장이에요. 내가 잡았던 복음이 능력이 없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심지어는 그 기도를 몇십 년을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내게 응답하시나 하고 실망과 때로는 분노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못 받으면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손자가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강 뒤로 이렇게 얼버무린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현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다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미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미래 아는 분, 예수님, 하나님, 이분들밖에 없어요. 마귀, 귀신 절대 모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창조주기 때문이에요. 이 아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밖에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들을 때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분명한 진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그 도당이라, 한 예수당이다, 12제자 항상 한 무리로 다녔다 하고 더 분명히 얘기할 때 이거야말로 증인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3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70절 보면 또 부인하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제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자,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 못합니다. 동네 사람 수준입니다. 베드로가 이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정도, 그 예루살렘에도 많이 갔죠. 그럴 때마다 항시 가운데 예수님, 좌우에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저 앞에서 죽을 때마다 세 사람이 평면으로 다 보이는데. 그랬더니 71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처음 만날 때 오늘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오늘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던지고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봤던 메시아, 또 그때 봤던 초능력적인 오늘 초자연적인 구원의 주, 그 고백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유한한 인간들의 손에 잡히는 그리스도, 이거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샅샅이 묵상하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게 좋은 거, 여러분 다 번영신학적이요, 야베스 기도에서 지경이나 넓히는 거, 내 중심으로 열리는 거, 이런 것만 왜곡하고 드리면 하나님 말씀 내가 보고 만들기 참 좋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고난도 얘기했습니다. 천국까지 갈 때는 환난도 핍박도 얘기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지 땅에서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2절에 보세요. 닭이 곧 2번 울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어찌하여 내가 닭이 2번째 울 때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까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미리 앞서 살아본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약간씩은 예증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도 힘드냐? 공부하는 게 힘드냐? 결혼하면 해방구가 아니고 네가 또 짐을 더 많이 지는 거다. 두 사람 사랑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짐도 지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을 네가 풀어나가야 한다. 부모들은 알아요. 근데 이것이 즐거움만인 줄 알고, 물론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이제 큰 낭만과 한숨과 사니 못 사니 할 때가 오잖아요. 네? 인생이 그런 겁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합격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막내로서 신입사원으로서 뺑뺑이를 치면 뭐 얼마나 그게 한 3년은 버티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1, 2년 동안에 힘들 때, 군대 가도 1등병, 2등병 때, 2등병, 1등병 때 힘들지 상병만 돼도 풀리잖아요. 다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직면에서 예수님 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모습 보고 다 도망간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내 의지로 하지 마세요. 내 어떤 의의로 하지 마세요. 내 결심 의미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맹세, 자신도 못 지키는 거 10번 해도 의미 없다. 믿음으로 해라. 은혜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오늘 그 일을 생각하며 울 일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열매와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복종함으로 의의 열매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